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 9장의 말씀, 특히 이 레위 자손들의 이 고백과 같은 이 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레위 자손들의 기도의 내용, 기도문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쭉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 현재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잃게 되었는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이러한 어려움의 슬픔의 역사의 현실을 겪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6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내용에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크게 5개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기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이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자들을 통하여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평강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내용, 이 5가지의 단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인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아 평강을 얻게 된 그 이후에는 또다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어떤 단계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불신앙과 죄악으로 죄를 범하는 단계로 다시 넘어가는 이 똑같은 반복의 패턴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속담의 의미처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스라엘은 똑같은 역사의 반복을 계속 돌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끊임없이 이 배움이라는 도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어른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것은 사람의 배움의 영역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물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가장 확실한 배움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글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이 경험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특별히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도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기어다니는 아기,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뜨거운 물에 만약에 손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놀라겠죠? 그리고서는 다시 뜨거운 물에 손을 댑니까, 여러분? 손을 대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아프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 손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다시 손을 끌어당겨서 뜨거운 물에 대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손을 버티면서 손을 대지 아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의 모습인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다시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뜨거운 물에 손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압제당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돼요. 다시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패턴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만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상태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반복되는 이 죄악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면서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죄악을 끊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악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믿음 생활은 마치 쑥쑥 자라야 하는 어린아이가 성장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자라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병원에 당장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상하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서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믿음 생활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성장이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보다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청년부 회장도 했고, 옛날에는 내가 선교도 많이 다녔고,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상태의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 죄악의 패턴을 끊지 못하면 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러한 죄악의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이제 끊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김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1년 전이나 오늘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오늘 레위 자손들의 기도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죄악의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10년 차, 20년 차 우리의 연수는, 믿음 생활의 연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멈춰 있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이, 성장과 성숙이 없이 그렇게 답보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인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맨날 성경 읽으시잖아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성장과 성숙이 없나요? 변화가 왜 없는 건가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비추어 보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없다면, 그것을 진중하게, 이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진중하게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통독하고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나면 내 죄악이 깨달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죄가 깨달아짐이 없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더욱 곧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는지 아닌지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왜요? 자기 죄가 깨달아졌는데, 자기의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데, 내 죄가 이만큼 큰 거를 깨달았는데 지금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 하면서 더욱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잘난 척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반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을 드러내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나를 돌아보는 성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나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100편, 1000편 많이 들어도 이 말씀 한 구절 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쉬우면 다 했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집에서 댁에서 읽고 묵상하러 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말씀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셨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놓고 나를 그 기준에 맞춰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조정해가면서 하나씩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숙이 있고 우리의 삶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때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이 비전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